자, 구약성경 786페이지 욥기 26장의 말씀인데요. 욥기서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욥기 26장은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6페이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말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춘향전이라는 그 스토리를 아주 잘 압니다. 내용은 아마 어린 아이들도 춘향전 이야기는 아마 잘 알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알면서도 우린 춘향전 영화를 또 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또 읽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또 듣기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춘향전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공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아주 잘 부합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계속 듣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욥기서도 저는 비슷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인물은 고난을 당하죠. 근데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공감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똑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각자 인생길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길은 없지요. 그리고 그 고난이 타인의 눈에는 이 사람의 고난이 더 크고 이 사람의 고난은 좀 약하고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 큰 고난은 없습니다. 가장 아픈 고난을 자기가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받는 자, 특별히 어떤 잘못을 범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하고 좀 다릅니다. 욥은 지금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그런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잘못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고 도대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타인의 잘못으로 내가 겪는 고난이라든지 이런 고난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해석하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잘 못 이루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지금 욥은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논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말고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라. 너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버티지 말고 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딱 한 가지 논리예요. 인과응보의 논리.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반면에 욥의 항변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참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다. 가장 아프고 힘든 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나는 가장 아프다.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26장은 참 어떻게 보면 신비한 내용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마 맥시멈의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깊은 생각을, 더 깊은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내 모든 생각이 거기에다 몰려 있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지요. 근데 이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번에 우리가 태풍을 잠깐 겪었는데 참 많은 지역에 바람도 불고 또 비도 많이 내리고 저희는 뭐 태풍 이안과 비교해서 이렇게 크게 피해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하룻밤 자고 나 보니까 저희 집에도 뒤뜰에 심어놓은 나무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큰 일이 바깥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지를 압니다. 구름이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찬 곳에 가면은 그 차가운 공기가 그 물방울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물방울이 다 모이다가 그것의 무게가 커지면 이제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잖아요.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여기 보면 욥은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마치 구름이 물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어떤 보자기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그런 지식과 비교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어설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 라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보통 라합 하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많이 떠올립니다. 발음이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에 라합은 사탄을 의미하는 그런 이들의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악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무엇을 내시죠? 피할 길을 내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사하느냐, 그것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겠죠. 자, 우리의 모든 몸의 기능이 갑자기 멈췄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할 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갈 때, 사실 그때가 문제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다 하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간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다가왔는데, 플로리다는 이제 가을이라도 단풍 같은 거 보기가 좀 힘들죠. 그렇지만 조금만 위쪽으로 가도, 조지아 북쪽의 산만 가도 지금 단풍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고 해요. 자, 단풍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그 단풍을 찍은 사진을 보면 마치 산에 무슨 불이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며칠이 지나면 언제 바람이 불었는지 그 단풍이 다 이렇게 밑에 떨어지죠. 한국의 그 유명한 그 나무 중에 은행나무라는 게 있죠. 은행나무, 큰 은행나무 밑에 그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서 어떤 분이 그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은행나무 잎이 밑에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그냥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자, 이런 것을 다 누가 지금 이루고 계시는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욥도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들도 14절에 보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하나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네. 멀리서 보면 차만 보여요. 그렇지만 그 차가 움직이죠. 왜요? 운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멀리서 보면 그 운전수 안 보여요. 차만 보여요. 차가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운전수가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자연이 운행이 되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밀물과 썰물이 또 반복이 되고 계절의 변화가 있고, 이거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욥은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너무도 답을 잘 알고 있죠. 이것을 우리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욥기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기간에 쓰여진 책이 욥기입니다. 그들도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욥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 후대에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욥기를 기록하면서 욥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그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종류와 경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그것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내 고난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내 고난이 욥의 고난과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그냥 가벼운 신앙 고백이라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은 정말 무거운 고백이 될 것이고 진실한 고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